창세기 우리 19장 24절로 25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라나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은 소돔의 멸망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최근에 동성애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된 진선미 씨가,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던데, 동성애를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분조차 동일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퀘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자 모임을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일간지 기자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학문 섹스로부터 발생한다는 의학계의 보고를 인용한 기독교 단체를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부의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기독교와의 타협은 없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 성향을 띠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정치 이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도, 그리고 사역자들 안에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기독교 대학이었던 한동대와 숭실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학교의 설립 취지인 기독교의 그 교리를 인정한다고 설악하고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페미니즘 축제를 벌이고 또 동성애에 대한 영화 상영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연히 못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최한 학생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공고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대 교수들이 이렇게 그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삭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번 매스컴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이슬람의 문제, 동성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사탄이 있고 불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건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질 때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30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국민과 국회의원 중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05년도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로 옮겨왔어요. 2조 3항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용모,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할 때 거기에 무엇도 하나 딱 단어가 추가되느냐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성적인 욕망을 일으킬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지난 17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에 근거해서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막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넘어서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폐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법제화된 애국의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애국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997년 미국의 코네티컷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그 파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그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2000년에 직장에서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회사에서 파면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캐나다의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8년 6월에 청소년 사역자가 공공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고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 인권위원회는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6,637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700만 원이 되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 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에 주정부가 부과한 15만 달러, 거의 1억 5천 정도 되죠. 1억 6천 정도 되죠. 벌금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구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법무부는 동성 간의 결혼식에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을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00달러의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 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1,400만 원 정도 되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씩 교활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이스카우트, YMCA, YWCA 등의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니네들 동성애 반대하면 세금 면제 혜택 취소하겠다 이거죠. 2011년에 영국 브리스톨 지방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임대하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불언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단순하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성적 지향이라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의 자유와 권리가 탄압받게 될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두의 세상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멸망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멸망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소돔이란 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있었던 실제 도시예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있는 에덴과 같은 그런 도시로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멸망했다는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창세기 18장 19장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8장 앞으로 가시죠. 1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살기 좋은 국가 도시로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한눈에 반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정도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들의 죄가 뭐예요?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음행, 술취함, 쾌락, 동성애, 폭력입니다. 21세기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죄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돔과 같은 도시, 소돔의 시민들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독사의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도 내려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부르짖음을,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그러한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십시오. 19장 1절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식사를 마치고 떠난 이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롯이 소돔의 장로, 소돔의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도시의 문에 앉은 이는 그 도시의 장로나 치리자들입니다. 성문 안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거나 재판이 필요할 때 성문으로 나와서 거기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롯은 소돔에 와서 재판을 맡은 장로의 높은 지위와 신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한때 양떼를 치던 목자였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소돔의 문에 앉아있던 롯은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합니다. 롯은 그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까지 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 역시 이들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알아보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이제
롯이 이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들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롯이 천사들을 내 주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도록 청합니다. 저녁 때 소돔의 문으로 들어온 이들을 여관이나 노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만 롯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롯은 숙식과 쉼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롯의 간절한 청을 들은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천사들은 롯의 집에 신방이나 놀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돔의 울부짖음을 확인하고 살펴보러 온 겁니다. 천사들은 이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밤에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보면 그 도시의 죄악과 불법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전만두요. 술집 많은데 가봐요. 새벽 1~2시에 가보면 말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간절히 졸랐습니다. 롯은 형식적으로 한두 번 권해본 뒤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청했고 졸랐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간청에 따라 이 뜻을 돌이키죠. 그래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속으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주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죠. 천사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롯은 천사들과 소돔의 현실과 운명,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족들의 구원 등 영적 대화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 쌌더라. 조용하던 롯의 집으로 소돔의 남자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떼거지로 몰려든 겁니다. 롯의 집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지를 못했죠. 더더욱이 자신의 죄와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온 존재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무서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롯에게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의 집으로 온 모든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죄인 줄 아니까 숨어서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퀴어 축제라고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성애자 설교자가 본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행한 폭력, 강간을 미워하신 걸 뿐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동성애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행한 폭력적인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제약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생깁니까? 동성애는 오늘날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과 생각, 양심이 더럽혀짐으로 인해 생긴 죄의 결과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접어놓으시고, 장기를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1장 2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교묘한 말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낳느니라. 소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성애는 현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돔의 전유물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 소돔과 동일한 동성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22절로 23절 열어보십시오. 구약의 사사기 19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타난 일과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죠. 집주인 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청하건대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어떤 사회의 동성애가 양성되는 패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서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민족과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심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방송에서 바티칸 사제들의 80%가 동성애자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지만 동성애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십니다. 그 결과가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실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구조를 잘 아십니다. 체질을 아시는 거죠.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상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십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했습니다. 현대 지성인들이라는 학자들, 예술가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덕분에 이들 속에 동성애가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동성애가 유난히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동성애는 고소득의 지성인들, 감수성이 높은 예술가들에게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거로 동성애를 포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 제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은 구약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신약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살인이나 도둑질이 죄가 아니라는 주장보다 더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그 많은 제약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성애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성경은 동성애를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 취향이니 무슨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긴 어떤 죄가 아니라 간음, 도둑질과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이나 판단 유보, 우호적인 사람들은 속은 것입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어떠하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권면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든 동성애는 간음, 음행과 같은 그런 종류의 동일한 죄요, 심판받을 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19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내놔라, 그놈들 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랬을 때 이제 롯이 하는 말이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그들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롯은 자기 집을 둘러싼 소돔의 남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롯은 소돔의 남색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사실 형제가 될 수 없죠? 아마 롯은 굉장히 타협적인 삶을 소돔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타협적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롯은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동성애가 악이라고 지금 롯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떤 학자들보다 더 담대하고 위대한 소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소돔의 남자들이 동성 간의 진실한 사랑, 성적 취향,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롯은 악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면전에서. 오늘날 정치인이 유권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테러를 당할 겁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떤 앵커가 이런 말을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롯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악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렇게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보름단, 우리가 경험할 일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거리 설교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 걸리게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바로 제가 잡혀갈 수 있어요.
롯은 비록 회심자를 얻지는 못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롯이 기가 막힌 타협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롯은 소돔의 남자들에게 천사들을 내어주는 대신 자기의 처녀딸 둘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롯은 자기 집에 온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의 희생을 지금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죄를 막을 힘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롯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예요. 자, 9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이 소돔의 남색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와서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물러나라 이놈아.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은 졸지에 소돔의 남자들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롯을 강하게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돔의 남자들, 즉 동성애자들의 폭력성을 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마치 억압받는 피해자요, 보호받아야 될 인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세하지만 조금만 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보여줄 폭력, 강탈이 바로 이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을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밖에서 롯과 소돔의 남자들 사이에 조성된 분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천사들이 나섭니다. 문을 열어서 자기의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는데 문을 부수려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밖에 몰려왔던 사람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만들었거든요. 다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밤인데다가 눈마저 멀게 되니까 이들은 문을 찾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로써 롯의 집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은 눈이 먼 상태로 곧 다가올 심판을 맞게 됩니다. 드디어 24절로 25절에 가면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가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주로부터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오늘날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용암 분출이 결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린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 온 평야, 그 도시들의 거주민과 땅 위에 자라난 것 전체예요.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유황이 내려서. 이 심판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모형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본보기요, 기준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기업품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심판의 본보기의 예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는 동성애가 창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7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유다서 1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게 본보기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샘플을 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불과 이왕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성취향이 아니라 불법이며 그 불법을 치유할 약이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치료하시는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죄를 성적 선택권이라는 교묘한 말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교회들마저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방임하고 무책임하고 잘못된 사랑인 거죠.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동성애 자체는 비윤리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자체를 정상이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그러기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끊으려고 하는 동성애자에게 정말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며 자신들이 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품어주고 이해하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은 동성애를 끊을 수 없기에 할 수 없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하죠? 동성애는 끊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그냥 할 수 없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동성애를 끊기가 쉽지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능히 동성애를 끊을 수 있게 해줍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동성애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유하실 주님께 그들이 오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도도한 세상의 물결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끝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불과 이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들을 그 죄에서 건질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선포를 하며 살면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장님이 오전에 보여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에 대하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분명하게 여러분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